오늘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로 2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큰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감사 기념 예배로 통하여 영광 돌려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뻐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편안함과 담대함을 주셔서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고 주님 맞이할 때까지 신부로 단장될 수 있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살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새로워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왕성교회 창립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생일 주간이죠. 몇 살이냐? 26살, 26년이 됩니다. 1994년 8월 22일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서 지하에서 개척을 해서 오늘의 이기까지 2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2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에 감사하며 이제 오늘 26주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계시란 말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다. 숨겨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커튼을 열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를 하셔서 알려주셨어요.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마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예수님께서 보낸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의 대표 7교회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이 교회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12절에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합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 이것은 7교회 편지는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의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는 곧 교회요, 별은 7별은 곧 7 사자 주의 종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크게 교회는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 7 촛대를 잡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예수님의 손에 잡힌 교회가 있단 말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버린 교회가 있단 말이죠. 마지막 때에는 두 교회로 쪼개지는데 하나는 예수님 오른손에 잡힌 교회, 오른손에 잡힌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버린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교회. 우리 왕성교회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에 붙잡힌,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마지막 때에 주님 손에 붙잡힌 교회는 금촛대 사명을 다하는 교회.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계셨더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 금촛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금촛대 사이에 계셔요. 금촛대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금촛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단 말이죠. 할렐루야. 금촛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시작. 금촛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예수님은 금촛대 사이에만 계셔요. 촛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계시다 이 말이죠. 아까 읽었죠? 20절에 해석이 나오잖아요. 7 금촛대는 뭐예요? 교회. 7 별은 사자, 주의 종.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금촛대 사이에 계시다.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 그랬거든요.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죠. 별은 주의 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촛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시 말하면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죠. 금촛대 사명이 뭐죠? 복음의 빛이죠.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빛이죠. 복음의 빛을 비치는 거예요. 진리의 빛. 금촛대는 구원의 빛을 비치는 것이에요. 금촛대는요,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금촛대 교회는요, 진리의 전도의 빛을 비춰야 되고요. 마지막 때 사명의 빛을 비치는 교회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죠.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의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내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마지막 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예요. 주님께서 붙들림 바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가 사명이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려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금초 때 사명의 교회, 마지막 때는 이 바로 복음을, 생명의 빛을 비치는 교회.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교회는 빛이란 말이죠.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등경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빛을 비춰야 돼요. 세상의 빛을.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착한 행실, 진리의 삶, 복음의 삶,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하나님의 영광된 삶. 과연 오늘날 말세 때 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는가? 오히려 세상에 어둠을 주지 않는가? 정말로 주님의 붙들림 받은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될 것인가?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른손에 붙잡힌 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13절 하반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촛대 사이에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촛대 사이에 인자, 교회의 인자. 촛대는 교회죠. 인자는 예수님이죠.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는 발이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에 끌리는 옷, 이것은 대제사장의 옷을 말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교회에 계시단 말이죠. 대제사장은 오직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계시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거룩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계셔요. 잘못하면 오늘날 목사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목사는 절대 예수님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주인이에요. 가슴에 금띠를 꼈다 이 말은 왕의 띠를 띠거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단 말이죠. 그의 머리털이 희고 양털같이 희다 이 말은 성결하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성결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교회는 성결이 떠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결한 주님이 주인이 계시단 말이죠. 눈은 불꽃 같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천부교회는 박태선이가 박태선 교주교회예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교주교회예요. 이만희 교주교회야. 예수님 교회가 아니에요. 박태선이가 교주교회예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교주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가 교주교회야. 그거는 요새는 어머니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그 부인 장길자가 교주 어머니가 되어버렸어. 어머니 교주교회가 되어버렸어. 안산홍의 거기서 찬송가는요, 우리 찬송가의 40장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요, 똑같이 그 찬송을 바꿔가지고 안산홍이 지은 모든 세계, 그렇게 지금 찬송 부르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로 기가 막혀요. 그러나 모든 지금 교제들은 다 말로들이 심판을 다 받고 있어요. 말로. 이 교주들은요, 예수님의 자리를 뺏은 교주들은요, 다 생전에 다 심판을 받아요. 생전에 심판을 받아요. 지금 현재 한국에 100명의 자칭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또 추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교회입니다.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해요. 그것은 말세 때에 대표하는, 말세를 대표하는 교회 7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세수로 나누면요, 오직 예수님이 세 종류로 나눴어요. 이 7교회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세 종류로 나누는데, 첫째,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받는 교회. 어디냐? 사대교회예요. 7교회 보내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책망받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 영적으로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산송장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교회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교회예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책망받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는 교회가 세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나중엔 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물량주의, 이 교회는 부자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물질로는 부자인데 영적인 노인은 거지다, 옷을 벗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는 유람선을 타는 것이 아니에요. 구조선이에요. 그 다음에 루디아 교회, 루아디라 교회. 여기는 음료교회라고 그래요. 음료교회. 타락한 교회,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칭찬받는 교회, 서마나 교회. 환난을 이긴 교회입니다. 서마나 교회는 환난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킨 교회예요. 그 다음에 칭찬받는 교회, 7번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굳센 믿음으로 말씀을 지킨 교회, 끝까지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두 교회는 책망받고, 세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받고, 두 교회는 칭찬받는, 멸류관받는 교회로 나눠집니다. 우리 왕성교회는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중심 교회, 오직 말씀 중심하는 교회.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빛 있게 힘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 입에서 좌우 날선검이 나오는 교회. 다시 말하면 날선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다른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날성검 같은 예수님의 말씀만 교회에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없고 그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만물이 드러나리라.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예수님의 말씀은 운동력, 감찰력, 분별력, 치유력, 회복력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말씀은 생명을 살려야 돼요.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치유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말씀만 나와야 돼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나오는 게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로 11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의 음성만이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세상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말세는 오직 교회에 나오는 성령이 전해주는 교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마지막 때는 들어야 말세에 사는 길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복음의 음성을 들으라. 11절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8절 서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게 이르시되.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이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달하신 전능하신 말씀, 예수님 말씀만 나오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네 가지 주의 음성을 주시는 음성, 마지막 이 바이러스 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뭐냐? 첫 번째요, 마스크를 써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코와 입으로 균이 들어와요. 마스크를 써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메시지예요. 이 말로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 시대에 막 있는 말 얻는 말 있는 말이요. 가지 말이 편을 갈려가지고 네가 옳으니 나오니 별별 말해서 하다가 가짜 뉴스까지 나오니까요. 뭐 어떤 걸 믿을지 없어요. 세상 말을 믿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입 좀 다물어. 마스크 쓰고 입 다물어라 그러는 거예요. 응? 너무 떠들고 돌아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스크 쓰고 좀 일찍 다물어라. 악한 균이 들어온다. 악한 영이 듣고 너 코로 입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마스크 쓰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스크 써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극단으로 다 왔어요. 마스크 안 쓰면 안 돼요. 이제 말 조심해. 두 번째는 손을 씻어라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쓰고 씻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냥 밥 먹듯이 죄를 짓고 다니니까 그냥 수시로 회개하라, 수시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제는. 그래서 손치기처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살아 지금. 세 번째, 아무데로 돌아다니지 말고 집이 많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갈 때, 올 때, 갈 때, 말 때, 여기저기 얼마나 싸다니고 큰 죄 짓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스톱!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좀 있어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네 마음대로 계획하고 돌아다니지. 네 마음대로 계획하고 하지 마라. 이제는 네 계획 없어. 내일 계획하지 마라. 당일 주님께 묻고 살아라. 여러분 지금 계획대로 돼요? 1년 계획, 한 달 계획, 일주일 계획도 지금 안 돼요. 내일 몰라요, 오늘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일은 우리는 모른다. 이제 주님께 날마다 그 순간마다 물으면서 살아가라는 메시지란 말이요. 이제 인간의 말은 다 없어집니다. 인간의 사상은 다 없어집니다. 오직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남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만 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나와야 됩니다. 결론, 말세에 예수님 오른손에 붙잡히는 교회가 되려면 첫째, 금촛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요. 두 번째, 예수님만이 오직 주인인 교회. 주님만이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돼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고 면류관받고 들림받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왕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섭리하심과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왕성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섭리하심과 뜻하심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창리 감사 주일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이 땅에 축복을 주시고 자손 만대까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